요한 2서 1장 1절로 13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명령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른쪽 앞에 걸려있는 나 5대 선언을 한번 소리내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우시는 분은 눈을 감고 나 애웁니다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시작. 나 5대 선언.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1.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2.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의인이다. 3.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천국 시민이다. 4.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이 땅에 파송된 사명자이다. 5. 나는 도전, 최선과 긍정, 감사와 믿음, 하나님 신뢰로 행동하는 리더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앙의 방향성이 이런 기초적인 이 성경의 지식을 마음 가운데 쫙 확신 중에 붙잡고 이걸로 무장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나 5대 선언으로 무장한 작은 예수 되는 것. 그래서 일생을 사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 오리학교회가 지향하는 바라보는 믿음의 방향성이다 하는 것을 공통으로 마음 가운데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앞쪽을 지금 우리 당회에서 논의하기를 분위기를 좀 예배당 분위기를 좀 바꾸자. 밑에 필름이 빵꾸 나가지고 막 가리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건축된 이후로 지금 수년 동안 이렇게 한 분위기로 있으니까 좀 이 색깔이 오래 보면은 조금 좀 시원하지 않는 색깔로 돼 있으니까 이 앞에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이 앞쪽으로만 해서 좀 분위기 좀 바꿔보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 걸개를 새 거 만들어 놓고 걸개를 걸어놓고 가리고 그러면 또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얼마 안 되면 저거 또 여러분 보지 못한다 그 말이죠. 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사라지기 전에 부지런히 암송하십시오.
암송. 물론 제가 또 나름대로 다 방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계속 보고 읽고 해야 사람은 기억나고 오래가고 지속적으로 가는 거니까 눈에 안 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바닥에다 쓸까? 예? 아니면 딱지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책 안에 전부 다 붙이도록 이렇게 찐득이 해가지고 그래서 붙일까? 별 궁리를 다 해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요한 2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5권을 기록했다 그랬죠? 뭡니까? 신약성경 중에 첫째는 요한 복음, 둘째는 요한 1서, 셋째는 요한 2서, 넷째는 요한 3서, 다섯 번째는 요한 계시록.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신약 27권 중에 5권을 기록해서 지금 신약 성경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 2서의 주제 아주 짧은 것답게 단순하고 뚜렷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과는 교제하지 말아라. 이단과는 교통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걸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오늘 요한 2서 전체 중에 중심되는 구절은 바로 거기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11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자, 이것이 이 요한 2서의 핵심입니다. 다시 1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자, 이 교훈이라고 하는 이 교훈은 그 9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바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 아닌 다른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간다. 즉 나와서 가르치고 그 나가서 전파하고 설득하고 알리고 이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게 할 때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굉장히 단호하게 대할 것을 말씀합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분명히 여호와 증인이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왔으니까 우리 집도 오겠네. 그러면 아예 딱 대문을 닫아요. 대문이 잠겨졌네. 이게 못 들어오게. 아니면 딱 막고 서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디 가요? 예? 어디 들어가요? 우리 집인데. 예. 예. 아,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인사하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어떻게 적용해서 순종하실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위로하거나 뭐 아이고 더운 날씨에 수고한다고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그냥 지나가시오. 물이라도 마시고 어디 있어요? 물도 안 줘야지. 그 지치게 놔두셔야 돼요. 지치게. 왜냐 그러면 힘내면 또 힘내서 그리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냉수라도 한 그릇 시원하게 수박 한 조각이라도 시원하게 냉장고에서 드리고 싶은데 여호와 증인이죠? 보니까 증인이시구만. 그런다 그래 이제. 그분들은 거부 안 합니다. 자기들 신분을 부인 안 합니다. 확인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난 잘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요량으로 그냥 좀 미안하지만 그냥 지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십시다. 물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했나 그 말이죠. 근데 사람이 우리 성도분들이 되게 보면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아주 착해요. 그리고 순수해요. 왜 이 말씀 드리느냐? 그럼 이단이다 그러면 내가부터 막 가슴을 떨어. 저 사람 이단인 거고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그 사람 말 안 듣고 그냥 그거하고 지나가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뭐 무슨 국가처럼 힘있게 체포영장 가가지고 뭐 강제로 뭐 나를 때려잡거나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퍼뜨리는 바로 우리가 말한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의 모양이다. 그럼 우리는 협조하거나 동조하면 안 되고 그냥 무심 전략을 써야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 이렇게. 그러나 사람을 미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하는 일과 또 그 일의 결과가 아주 해악스러우니까
그것이 더 이상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일을 힘있게 하지 못하도록, 가급적 못하도록, 덜하도록, 아니면 거기서 돌아오도록까지 심지어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따뜻하게 교제하거나 위로하거나 힘주거나 협조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소속된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구원하지도 말고 선물하지도 말자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통일교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을 경영을 하면서 거기서 이윤을 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자기 집단 이렇게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예를 들어서 만든 제품은 팔아주면 안 되죠.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기억나시는 거? 지금도 맥콜이 나와요? 옛날에 맥콜 인기 있었는데, 예, 그거 통일교 제품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화 제품이 일화, 기업 이름 일화는 전부 그 베이벤 뭐 존슨앤존슨 있나요? 저기 화장품 같은데, 뭐 크림 같은 거, 그것도 거기 통일교 제품입니다. 로션 바르고 하는 것, 그런 것들. 뭐 이 시간 다 뭐 특별히 나열을 못 하겠는데, 알고 있는 것은 단 한 개라도 그 알고 그냥 동참하고 하면 안 되죠. 단 10원의 이익을 남기더라도 그거 하면 안 되죠.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이게 사기도 하는 그 두유, 삼육두유는 안식교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그 제품이 우리나라 두유 업계에서는 독보적으로 1위잖아요. 맛도 있고 뭐 오래됐고 뭐 브랜드도 잘 알려져 있고. 삼육두유는 2단 기업에서 경영하는 제품이고, 그렇게 이 영업이익을 해서 거기는 그 삼육재단 2단 활동하는데 힘을 쓰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신방 갈 때도 봐요. 삼육두유 아니고 고르라고 저는 일부러 뭐 정두유니, 뭔 두유니, 뭐 연세두유니, 막 그런 거 막 삽니다. 맛있는 거야 두 번째지 뭐. 그리고 그 맛이나 이 맛이나 뭐 큰 차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서는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단호해야 된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원리를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이제 적용은 각자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대로 또 분별되는 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인데, 이 단호해야 돼요. 이제 단호하게 한다는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거칠게 막 폭언을 하는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꼭 이제 이런 걸 구분 안 하면은 이제 막 싸우자고 막 하는데, 우리가 싸움을 걸면 안 돼요. 그걸 싸워서도 안 되고, 부드럽게 단호하면 되잖아요. 부드럽게 웃으면서 거절하면 되고,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 안 합니다. 내 인격도 다 거기에 깔려져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이제 2단 사역을 하는 전문 사역자들 같은 경우, 또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가급적이면 기회를 다 가지고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론도 하고 또 들어도 주고, 이리 하면서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시켜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목회서 신인 디모데 전서에 보면 아주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한다. 그리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마음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 그 잘 가르쳐야 되는 말은 다른 사람 성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잘못되고 고집부리고 저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질 좋은, 그 다음에 우리 향은 좋은 성도들하고 이 사역자가 다툴 일이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다투지 말라 그 말은 아주 헛된 말하고 거짓말하고 또 틀린 말을 막 확신 있게 막 하고 거의 맞다고 막 우기고 하는 사람과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이제 뭐 혈압 서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막 다투죠. 큰 소리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경우라도 아주 감정선이 흔들림이 없이 가급적이면 차분하게, 내공 깊게, 차분하게, 냉철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해서 전달해서, 그렇게 해서 혹
하나님이 그 미혹된 것으로부터 그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실까 함이며 이렇게 했어요. 아주 어쩌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잘 제공하는 이런 이 아주 세밀한 능력, 아주 고품격의 목회 사역 활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는 10절 11절처럼 일단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패할수록 이단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이단들은 대개 불신자들에게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기존 성도들 신자들에게 열심을 냅니다. 그게 이단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것이. 그래서 성도들은 당연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이해를 하고 깨닫고 해서 이단에 대한 태도는 일단 이처럼 단호한 경계, 그들의 말 들어줄 것 없이 이단이라고 구별이 된 이상에는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암호하거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보다 더 세련되고 능숙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일반 성도분들, 제가 이 부분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누가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어디 목사입니다,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무슨 교단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러시냐고. 그러면 그게 증명됐어요? 확인됐어요? 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뿐이지. 지금 실제로 그럴 수 있고 말한 대로 사실일 수 있고, 근데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 아니고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으로 받지 말고 모르는 분하고 대화할 때는 뭐 목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뭐라 하든지 간에 무슨 말 하든지 간에 항상 내 마음 밖에 놓고 아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목사님이라 그랬으니까 뭐 다 믿을만 하겠죠. 마음은 활짝 열고 분별해야 되는 무장도 다 해제해버리고 다 맞는 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으면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혹시 얘기를 듣고 또 설교를 듣고 또 간증을 듣고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하고 좀 다른 내용을 조금 하는 것 같네. 그동안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해온 것과는 조금 내가 그렇거니 하고 바르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을 자꾸 저게 들려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그런 경우는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정도의 분별의 감각은 주신 거니까 마음 가운데 이게 좀 이상하다, 가서 장로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가서 목사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셨나 보다, 세상 인제사 배우네, 그건 위험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봉해져 있고 비밀이 다 가려져 있던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알리기 시작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은 처음과 중간과 예수님 오시는 끝까지 다 동일한 복음입니다. 복음이 새로워지거나 변신되거나 복음이 계획돼 가지고 달라지거나 또 없는 복음이 더 첨가가 되거나, 옛날에는 그거 안 가르쳐서 이제는 이것도 가르친다고 그걸 하던 거 없고, 그동안 쭉 전통적으로 가르쳐 오고 배워왔던 내용에서 이것이 이제 시대가 지났으니까 폐기하고 이걸로 대체가 됐다고 하거나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동일한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불어나거나 사라지거나 변신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그 부분에서 딱 잡혀요. 이단은 역사성이 없어요. 역사성. 뭐가 없다고요? 역사성. 당대에 보통 생겨나고 우리 시대에 생겨난 것들이에요. 대개는 길게 잡아야 불과 이제 몇 대 앞에, 그러니까 저 사도들로부터 예수님과 사도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교부들, 속사도들 해가지고 교회의 초기에 자리 잡았던 바로 그 반석 같은 가르침, 기둥 같은 이 진리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이후에 막 덧붙이고 없는 거 붙이고, 이건 전부 다 잘못된 가르침들이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그동안 신앙생활 한동안 배우지 않았고 우리 목사님이 저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새로운 걸 들으시거든 의심하라. 새로운 것 들으면 의심하라.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문, 이것은 가장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분별의 기준 잣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은 안 해요. 그러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덮어놓고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게 일단은 좀 어린 아이 같은 수준 낮은 분별의 방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분별력입니다. 분별의 기술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일단 이 이단으로 밝혀졌으면 친밀한 교제는 안 해야 되죠.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단으로 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다른 길만 갈 뿐이지 뭐 그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굳이 뭐 인간 관계를 굳이 뭐 안 친하게 또 할 필요 있겠어? 이렇게 하는 분도 또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서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는 교제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교제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서로 생명이 다르고 진리가 다른데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그건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 오늘 그 몇 절입니까? 거기 보십시오. 3절 하반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할 때 진리와 사랑, 이거 함께 놨죠. 이 두 단어를, 진리하고 사랑을 병렬 관계로 나란히 놨다고요. 대등한 관계로. 진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에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가정을 해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지 않냐고, 이제 사랑 없이 진리, 진리 하고 진리만 있어. 그리고 사랑의 마음은 동일한 비율로 있어야 되는데 사랑은 신경 쓰지 않고 진리 제일이야. 이리 하면 이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거 다 놔두고 책망한 거 딱 들어갔을 때 다른 거 책망 안 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걸 책망하셨거든요. 이제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 목사님이 이 담임 목회를 했던 교회거든요. 디모데 목사님이 사도 바울로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수제자처럼 되 계신 분인데 아주 이 영적 전투를 아주 치열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를 파수하고 이단을 멀리하고 철저히 해야 된다, 그대로 잘 교회를 목회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 너무 과도하게 힘을 쓰고 막 이런 시간들이 가다 보니까 사랑도 동시에 같은 비율로 이렇게 강조하고 했으면 좋았겠는데, 요한계시록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책망받는 거 보니까 진리에는 아주 힘을 많이 싣고 강조했지만 사랑의 부분을 많이 상대적으로 등한히 하는 측면으로 점점 약해졌던 측면이에요, 그 교회가. 그래서 주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진리만 과도하게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건 틀렸다, 이건 맞다 하고 중간에 뭐 해석도 중간지가 없어. 철저하게 무자르듯이 딱딱 갈라요. 이것은 맞고 이건 틀리고, 뭐든지 맞고 틀리고, 뭐든지 맞고 틀리고, 진리의 잣대로만 딱딱 돼버리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감싸는 사랑, 따뜻하게 품는 사랑, 이해해주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이런 거 없으면 이 사랑이 결핍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칼입니다. 아주 무서운 칼이라고요. 칼. 그러니까 진리만 드세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서워요.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집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틀리면 어쩔까? 그냥 이제 조심하죠. 이제 틀리면 어쩔까? 또 눈치 보는데 틀렸다 그러면 안 되지. 철저하게
맞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의 심성이 아주 건조해지고요, 따뜻함이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무서워지고요, 정죄감만 듭니다. 이것이 진리만 득세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이단 사역을 막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쪽으로 빠지기 쉬워요. 항상 그분들 앞에 가면은 혹시 내가 설교에 틀렸다고 또 말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꼴리기도 하고요, 긴장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 하지 말고 진리와 사랑, 이게 말씀했어요. 해봅시다. 진리와 사랑. 이건 쌍둥이처럼 같이 가야 돼요. 두 바퀴처럼 같이, 두 날개처럼 같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진리와 사랑. 사랑은 감싸주는 거잖아요. 또 조금 틀려도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지.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진리는 선명하니까 내 기준이 뚜렷한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가 확실한 가운데 아주 여유로움이 있죠. 진리의 확신 가운데 있는 자의 여유가 바로 이런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결핍되게 되면, 없어지게 되면 무서운 사람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반대로 이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진리가 좀 약하고 희미하고 사랑만 아주 반대로 이제 득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다고. 그럼 어떤 현상이 예상됩니까? 그러면 이때는 반드시 귀결되는 것, 결론은 뭐냐? 혼합주의. 틀렸든지 맞았든지 관계없어. 우리가 뜨겁게 하나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러면 돼. 혼탕주의, 완전히 혼합주의. 진리가 자체를 감춰버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바라시는 바가 아니죠. 그리고 그런 사랑은 따져놓고 보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사랑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먼 사랑은, 진리가 없는, 분별력이 없는 눈먼 사랑은, 또 무분별한 사랑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방탕이고요, 혼합주의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와 사랑과 진리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그렇게 기억하기 쉽게 비유를 했어요. 동의합니다. 뭐냐? 진리, 이것은 칼, 사랑, 그것은 칼집. 이해됐어요? 진리가 뭐에 해당된다고요? 칼 뽑았어요. 시퍼런 칼. 싸울 때는 진리 싸움을 하고 진리 분별할 때는 칼을 뽑아야죠. 비진리를 내려치고 자르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진리를 보존하는데 칼을 써야죠. 전투력인 겁니다. 진리가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죠. 근데 평상시에는요, 칼집이 있어야죠. 칼집에 칼이 딱 있어야 안전하죠. 다치지 않고. 이게 사랑이라 그 말이죠. 사랑으로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섭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무서운 교회 아닌데 혹시 또 무섭다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 그런 말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틀린 것을 목사님 맹 지적만 해. 아이고, 또 지적받으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아주 긴장하고 재판장에 나서는 것 같고 또 비판장에 나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쩔어. 기쁨이 없어. 긴장 향상. 곽영진 집사님 그러면 에? 이렇게 아니 습관화돼 버린 거야. 자기도 모르게. 혹시 제 얘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칭찬도 경조도 아주 하고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모습 못 보는 법이니까 누가 편지로 좀 써서 보내십시오. 익명으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오늘 아주 단호하게, 또 단순하고도 분명하고도 단호한 내용입니다. 이단이 항상 가까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라. 성경에서 벗어난, 그동안 배웠던, 익혔던 진리에서 벗어난 헛된 호기심, 또 처음 듣는 내용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라.
가장 기초적인 진리에 그런 것은 아주 굳게 서라. 이것은 평생 가고 영원히 천성까지 이르게 될 하나님의 진리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밝혀지거나 알려졌다 드러났다 그러면 아주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건 오해하지 말 것은 다시 단호한 자세란 말은 속으로 대하는 단호함이지 겉으로 막 이렇게 거칠게 무례하게 또 막 싸납게 대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외요내강,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럽게 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그러나 단호하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고 할 수 없습니다. 전 관계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 하면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핵심 구절인 10절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한 2서를 통해서 주신 당시의 성도들이 받았던 이 교훈, 어느 시대나 다 필요한 중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지혜 있게 하시고 진리에 있어서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